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할 때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라는 세 가지 다른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세 이름은 단순히 한 분에 대한 세 가지 별칭이 아니죠. 사실 이 이름들은요, 서로 구별되는 세 분의 이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은 구별되는 세 분으로 영원토록 존재하시지만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라고 부릅니다. 세 분이 오직 한 하나님이라는 개념은요,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념은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몇 주 동안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살펴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미션팀, DMT 예배팀의 주알기 원회로 이재훈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리.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주께 받을 상을 바라며 저 높은 곳에 올라가 어려움과 모든 장애 물리치고 달려가리.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요,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요, 더욱더 구체적이고 더욱더 세밀하게 공부를 해도요, 사실 머리가 더 아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론은 이러한 부분이다 라는 것만 좀 짚고 넘어가고요, 완벽한 이해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을 만나 뵐 때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었죠.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 나와 있죠? 네,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틀렸다,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삼위일체 단어가 나타내는 개념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 확증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창세기죠. 창세 전에 이 기록된 말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나와 있어요. 태초 전에 아무것도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은요, 창조에 관여한 분이 한 분이 아닌 한 분 이상,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도요, 마태복음 3장 말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순간 삼위일체의 세 분은 각기 다른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계신 것을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세상 가운데 파송하실 때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세 분 모두 각자 인격에 있어서 서로 구별된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20절에서 21절 말씀에서도요, 삼위일체 안에서 구별된 세 인격을 확인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구별되는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나 성자 예수님이 아니다. 자, 이 사실은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되는 것을, 입증되는 것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은요, 신학교 가면 공부하는 부분이에요. 책을 펼쳐놓고 이렇고 이렇고 A는 B가 아니고 B는 C는 아니고 A는 C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지만요, 우리가 더욱더 조금이나마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나누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구별되는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자, 성부 하나님, 성자나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성부나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나 성자가 아니다. 네, 삼위일체의 각 인격적인 분은요, 모두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신성은 이 성경 첫 구절과 그 밖의 말씀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첫 구절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만 언급할 때는요, 대개 성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성자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듯이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네, 예수님은 신의 모습으로 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고백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틀린 고백이 아닌 정확히 옳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한 고백을 한 것이죠. 자, 사실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정확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 모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네, 이 본문에서 삼위 모두가 똑같은 중요성을 띠고 언급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 겁니다. 이는 성경이 삼위 모두를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성령을 속인 일을 꾸짖으면서요, 이 사람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성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아신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 성경은요, 하나님이 셋이 아니라 오직 하나라는, 한 분이시라는 사실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오직 한 본질, 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자주 반복하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사실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요. 하나님은 하나이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요. 우리는 귀신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하나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때로는요, 어떻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고 나뉘지 않으면서 삼위일체에 각기 구별되는 이 세 인격적인 분이 각자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절대 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고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삼위일체의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신비. 피조물 중에 이와 유사한 예를 찾아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데 약간의 도움은 될 수도 있겠지만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 어떤 비슷한 예로도 이 신비를 절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논리 체계, 과학, 어떤 예로도 이것을 비교해서 설명할 수 없다. 왜 그렇다고 했죠? 그런 예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피조물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시도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표현에 대해서 웨인그루뎀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 예들은, 그런 여러 설득력 있는 또 비유를 통해서 셋 중에 하나, 하나 안에 셋을 설명하기 위한 그 어떤 방법들, 예들은 하나님이 피조물과 어떻게 닮았는지 설명하려는 시도이다라고 조지 신학자 웨인그루뎀이 말했습니다.
자, 이러한 예들이 하나님이 피조물과 어떻게 닮았는지를 설명하려는 시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피조물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의 존재와 정확히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신비를 단순화시키거나요, 완전히 설명하려는 시도는요, 모두 실패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권위 아래에 있지,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권위 위에 있겠습니까? 권위 위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설명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100%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신비를 단순화시키거나 완전히 설명하라는 시도는 모두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신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 잘못 설명하다가 이단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내가 설명하면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혹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면서 명확하게 마치 그것이 계시된 말씀인 것처럼 그것을 진리화해서 계시화해서 말하는 것, 그것은 이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것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곳까지 우리는 걸어가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밖의 것들은 이 땅 가운데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인 거죠. 자, 삼위일체 교리의 어떤 부분은요,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요, 완전히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삼위일체 교리는요, 부분적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오묘한 일 가운데, 신비한 일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비가 사실이라는 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리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분이 아니라면요, 성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견디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일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도 다 거짓이 되는 것이겠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은요, 바울의 말을 빌리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인 겁니다. 하지만 이 신비는 진리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본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세 분은 각자 다른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은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조 사역을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같이 창조 사역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요, 성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실행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또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씨는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창조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고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안에서의 서로 다른 역할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자, 그 뜻은 곧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가 성자가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창조와 구속 사역에 있어서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모두 서로 다른 역할을 이렇게 담당하셨습니다. 성자와 성령을 지시하시고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성부와 함께 성령을 보내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었습니다. 성자는 성부께 순종했고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 모두에게 순종했습니다. 성자와 성령 모두 성부와 똑같은 신성을 지니고 자기 역할을 계속 하시면서 동시에 성부께 순종하는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자, 이런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은요, 곧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영원한 관계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과는 매우 다릅니다. 인간하고 같을 수가 없죠. 서로 나뉘지 않는 동시에 구별되는 세 분 사이의 상호관계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과거 경험과도 앞으로의 경험과도 크게 다르고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요, 삼위일체 안에서의 통일성, 다양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통일성과 다양성은요,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경험하는 통일성과 다양성의 이해로 가능토록 좀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함께 한 육체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족을 이룬다고 했죠. 이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지위와 가치와 인성을 갖지만 역할은 어떤가요? 서로 다릅니다. 남편의 역할이 있고요, 아내로서 해야 될 아내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부가 성자에게 권위를 갖듯이요, 결혼 생활 속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권위를 갖게 됩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말했듯이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야 할지 알기 어려울 때도 있죠. 하지만 성경은요, 삼위일체 안의 관계가 결혼 관계의 모형을 제공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교리인데요, 한편으로는 참 이런 연결점에 있어서는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통일성과 다양성. 이 통일성과 다양성의 또 다른 예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두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많은 지체로 되어 있지만요, 한 목적을 가진 한 몸입니다. 자, 교회는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나온 지체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성은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통일성과 다양성을 함께 허락하신 오묘한 지혜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통일성과 다양성은요, 곧 삼위일체 안에 존재하는 통일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면서 더욱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아간다면요,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주님 뵙는 그날 모든 것이 온전히 이해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요, 그분의 품에 안겨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웃음 짓게 될 줄 믿습니다. 조수아 씨가 부른 그 사랑 얼마나입니다.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내일도 은혜로운 예배 드리시고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늘 성령 충만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재훈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여행 이재윤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Will Love 워십팀이 부른 선한 능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